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 되면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뭐가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 거기에 대한 기대들, 그것들로 가득 차고 점점점 가슴이 벅차오르는 계절이 대강절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반대예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이 오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추워져 가는 기간이 이 한 달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요. 세상은 점점 더 추워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점점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계절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대강절,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드벤트 그래가지고 오셔요. 오시는데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죠? 그 날짜까지 알아요. 일정까지 알아요. 세세하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몽땅 다 너무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맞추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히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위험해요. 우리는 그 위험을 한번 봤어요. 20세기 말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이 그렇죠. 많은 종말론자들, 그리고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간으로만이 아니라 장소로, 어디가 전도가 되면, 복음이 어디, 교회가 어디 세워지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과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요 잘못 생각하고 위험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강절, 어드벤처, 하나님 그 모험처럼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누가 그러냐면요, 좀 부요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진 풍요, 그것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충분합니다. 예수님 꼭 오셔야 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요한 사람들, 삶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만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요,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 놀라운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내 비참한 삶과 가난하고 그리고 아픈 내 이 처참한 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과는 달리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어요. 아무 기대 없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압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공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쑥한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악한 것들, 그 풍성한 삶을 부정하고 그것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삶을 찌그러뜨리고 깨뜨렸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그 오시는 사건에 의하여 패배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 보이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혼돈과 죽음과 가난과 탐욕과 폭력과 그리고 모든 미움의 권세들, 그것들이 끝나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끝나기를, 혼돈과 죽음이 사라지기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와 함께 머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시기에 모든 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시기에 모든 폭력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오는 일들이 뭔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혼돈, 죽음, 탐욕, 이기심, 그리고 미움, 이 권세들은 지금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끝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미움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는 폭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그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가 오는지 알아요. 오신다, 오신다. 애드벤트, 대림절, 대강절, 오십니다. 그게 오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 죽음의 권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가 끝날지, 이 죽음의 지배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 놓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대강절,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언제일까에 대한 조바심, 염려, 그거 없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이 모든 미움과 폭력을 끝내실까에 대한 조바심, 염려, 그것 없이. 하지만 무엇이 오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오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무엇,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오셨을 때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저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것들을 얼굴을 대하고 그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 기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권세들은 이제 끝난다고. 여러분들, 아무 기대 없이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구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언제 오시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세요.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절망으로 살아요. 소망 없이 살아요. 하지만 몽땅 다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들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오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언젠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5편을 보면 바란다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보나이다. 이 바란다는 말이요, 바란다, 이거 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며 살아요. 이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앉아서 아니면 식물처럼 고이 그냥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다림이 그렇게 늘 그냥 시간이 신경 안 쓰고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컵라면 좋아하시나요? 컵라면에 물을 붓고 몇 분 있어야 돼요? 3분 있어야 돼요. 컵라면이 익는 시간도요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컵라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잘 익기를, 맛있게 익기를, 그죠? 내가 부은 물이 적당했기를 기도하며. 좀 이건 너무 심하죠? 컵라면을 붓고서 기다릴 때도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이 기다림, 무언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공항. 요즘은 좀 아니에요. 요즘은 하도 해외여행이 많아져서 공항 풍경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전만 해도 공항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뭐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 남편이 뭐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요. 환영하는 문구들, 뭐 여보 사랑해, 환영해, 누구야, 뭐 동서가 잘 왔다, 뭐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꽃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해요?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행복하게 몸은 흔들려요. 행복하게 몸은 흔들리고 표지판을 들고 꽃을 들고 기다립니다.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왜? 비행기는 떴어요. 사우디에서 비행기는 떴어요. 때로는 연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는 떴고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얼싸안고 싶은 사람이고 붙잡고 싶은 사람이고 영접하고 싶은 이가 오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기다리니까 아닙니다. 컵라면 하나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만나고 싶고 붙잡고 싶고 영접하는 이가 오셔요. 표지판을 들고 꽃을 들고 행복하게 몸을 흔들며 그 공항에 언제 도착할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에요. 대강절, 여기 주의 오심,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임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루시는 놀라운 공의, 세상의 모든 죽음의 세력들과 그 폭력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이, 그 이가 오셔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오셔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 오셔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일 수가 없습니다. 꽃을 들고 표지판을 들고 몸을 흔들며 그러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을 맞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여기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누가 오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그 기다림이 어때야 하는지. 공항에 나온 사람들은 표지판을 들고 꽃을 들고 기다리죠. 도대체 복음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공의를 베푸시고 세상의 모든 죽음과 악한 것들과 혼돌과 탐욕과 폭력들을 깨뜨릴 것,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 25편은 기다림에 관한 거예요. 여기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25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요.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랍니다. 주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25편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도대체 주를 어떻게 기다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적은 이 시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시편 25편에 기다림의 사람들, 기다림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기다림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알아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중심이에요.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중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공항에 나선 이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는 이들이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오실 분에 있어요. 세상은 그분으로, 그 공항은 뭐예요? 그 오실 그분으로 다 정리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휩싸여 삽니다. 세상엔 위기들이 참 많죠. 위기들이 연속합니다. 언젠가 무슨 지진이 났다 싶더니 뭐예요? 미사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릅니다. 뭐 정치적인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미사일 때문에 어려웠던데 또 어제 그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이랑 스웨덴이랑 멕시코랑 한 조가 됐어요. 위기의 연속이에요. 가슴 아픈 일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들은 우리의 힘들, 우리의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을 몽땅 다 빨아가요. 세상은 늘 위기의 연속이에요.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 갑니다. 우리의 주목이, 우리의 눈이 그리로 가요.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서는 뭐가 보여요? 그 세상의 위기가,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만 보입니다. 우리만 보여요. 우리 가족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돈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몽땅 다 우리, 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임마누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해요. 보이는 건 그냥 세상이에요. 보이는 건 세상의 위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면 소망 없는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소망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위기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건 고난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그것 생각하게 되면 소망 없는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미래라는 거, 앞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걸 거예요. 예전에 나를 지치게 했던 것들이 또 그 미래에도 나를 지치게 하는 것, 그것들만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잖아요. 늘 위기의 연속이에요. 어제의 아픔이 내일의 아픔일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일도 아플 거고, 내일도 가난할 거고, 내일도 허무할 거고, 내일도 지칠 거고, 내일도 가슴 아플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기다리는 다윗,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어디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를 높이 들고 내가 주께 내 삶을 바치며 내가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 가지며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본답니다. 성탄, 하나님의 강림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권세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슨 세금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경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책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세상은 베들레헴에 임하셨던 그 어린 아이예요. 세상의 권세를 몽땅 다 혼돈시키고 혼란케 하는 그 아이,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세상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반대요.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정책이, 세상의 경제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분명히 하세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그 오시는 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어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또한 현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 온통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위기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있다고 해서 세상을 그렇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세상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것,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흔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허무한 이들을 다시 구원해낼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임마누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세상의 위기와 위협, 세상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셔요?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뭐 하지 말게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를 의지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래요.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 3절 보면 뭐요? 주께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면 세상에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주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길,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아요. 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두 버릇이 있는 사람들 한 버릇 주라고 하셨으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요? 얼간이라고 그래요. 얼간이라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두 방을 때려야 돼요. 파박! 빨리. 그리고 때려도 어설프게 때리면 안 돼요. 어설프게 때리면 개가 날 때릴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야 돼요. 여기 인중을 이 머리로 이마로 팍 박아버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한 대 맞으면 조용히 도망가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뭐요? 맞고 돌아서서 욕이라도 실컷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가져다 때려요. 두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두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벌을 더 사야 돼요. 그죠? 두 버릇이 두 벌 갖고 되냐? 네 벌을 사야 돼요. 철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무슨 금수강산이에요? 금강산이에요. 철마다 예쁜 옷 갈아입는 산, 금강산처럼 옷 갈아입어야 돼요. 옷이 두 개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래요?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내 명예가 올라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나에게 뭔가 올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해서, 내 뜻을 몽땅 다 바쳐서가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네 마음을 다 주면 다친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왜? 얼간이 소리 듣는 거예요. 어휴, 이 얼간이들아, 이 얼간이들아. 세상은 힘과 권세 그리고 돈으로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과 반대가는 길을 걸어가요. 힘과 반대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요. 권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힘없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 그리고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행하며 계속 그렇게 하자고, 이게 복되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얼간이 소리 듣는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당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지는 사람한테 계속 배팅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사람에게, 누가 봐도 안 될 일에 계속해서 돈을 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그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얼간이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며 살아요. 왜? 세상은 온통 다 세상은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왕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간이 소리 듣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로, 주여 주를 기다리는 자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걸지만 주여 여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을 보이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이소서. 주여 표적을 보이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것임을 저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간이가 아님을, 우리가 바보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뜻이 허망하지 않음을 주여 보이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들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절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알아요. 언젠지 모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도할 일도 없어요. 언젠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기도할 일 없습니다. 그때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시간만 오면 돼요. 하지만 언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아가며 그 얼간이 소리 듣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며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허망하지 않음을 주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그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을 잃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멈춰지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무슨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왜 마냥 기다립니까? 기다림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기다립니다. 컵라면도 그렇게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과 주의 역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기다린다고 합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몽땅 다 안다는 거예요. 웃기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앞에서 몸서리치며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이시고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세 번째 뭡니까? 여기 오늘 보면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는 이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노래해요. 시편 25편입니다.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6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7절 하반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8절입니다. 주의 선하시고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또 뭐예요? 그 인자, 그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 그 놀라우신 긍휼,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 뭐예요?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래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셔야 되는 분, 그리고 이 놀라운 확신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자비는요, 함께 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자비는 늘 그렇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성실하신 인자, 그거는 그냥 우리를 향한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는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항상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삶들을 바꿔가시는 놀라우신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리 무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서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하시는 분, 그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요 그냥 좋은 표정, 그냥 너그러움,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자비, 그 인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하죠. 주의 성실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인자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자는 나를 따라요. 인자는 나와 함께 합니다. 그 자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은 뜨겁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함께 하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비를 즐거워하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뭐예요? 이 자비가 나와 함께함, 그것으로 노래하시고 찬송하셔요. 노래하셔요. 그리고 찬송하셔요. 다윗처럼 노래하세요. 주의 자비가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내 삶을 바꾸십니다. 나는 그 자비 안에서, 그 인자함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길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온통 보이는 게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도예요, 길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이죠. 비슷한 얘기는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6절입니다. 6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이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염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길이 들어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길을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를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그 길을 따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여기 찬송에 이 노래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죄라는 건 아주 추악한, 무슨 흉악범, 흉악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죄는 뭐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어요. 아무데로나 가도 괜찮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산다. 텔레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있는데, 나 혼자 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아서 내가 산다. 우리는 알아서 산다. 내가 가는 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그 은혜와 그 목적, 그것들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 뜻이나 이루어지면 돼요.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고, 내 뜻도 그냥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뜻, 우리 엄마 뜻이 이루어지면 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완견, 뭐죠? 뽀시기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뽀시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뽀시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목적도 없어 보여.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것,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길, 따라야 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가르치시기를 기대해요. 겸손히 우리는 배울 것으로 다짐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그 길을 가르치시옵소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아닙니다. 오실 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그 길이 있어요. 가야 되는 길, 예수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가르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배우기를, 그래서 새 삶에 우리는 준비되기를,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기다리는 우리들, 그 길을 기억하세요. 그 도를 기억하세요. 그 도를 배우고 그 길을 배우고 겸손히 내가 만든 길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을 겸손히 영접하며 걷기 시작해요. 그 길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 길은 예수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은 자비의 길, 긍휼의 길, 그리고 공의의 길이에요. 그 길은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이름 붙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붙어 있을 때는요, 사랑이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길이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셔요.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교회에서 배우세요. 성경 치료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며 배우세요. 말씀 묵상하며 배우세요. 기도하며 배우세요. 하나하나 겸손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요.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요. 하지만 귀한 것,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고 회복이 올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것들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 수치당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게, 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에 헌신하시며 뜨겁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 능력이, 그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에요. 길을 따릅니다. 예수의 길 겸손히 배우시고, 진리의 길 겸손히 배우시고, 가르치시기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림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셨나요? 요즘은 그런 일 좀 없어요, 그죠? 공항에 가서 기다려 가장 사랑하고 영접하고 붙잡고 끌어안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그분을 기다려. 내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분, 그분이 오셔요. 그분은 능력만 출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공항에서 기다려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 공항의 기대들, 그 공항의 즐거움들, 그 가슴 떨림들, 그 흔들림들 하나하나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따르는 복된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는 일이, 그리고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 마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칠지는 몰라요. 하지만 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복된 순종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귀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여기 성찬의 귀한 은혜가 임해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합니다. 기다렸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며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셔요. 내가 이 성찬을 대하며 내가 분명히 걸어갈 길을 보게 될 것들을 기대하셔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이 나에게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셔요. 이 귀한 성찬을 통해 내가 세상을 달리 살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이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또한 행하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 삶이 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복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한 기적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